우리가 굳게 믿고 따르던 그 길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충격적이겠죠.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인물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의 차이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 모든 걸 걸고 따랐던 리더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핵심이랑 리더가 말하던 핵심이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와, 내가 꿈꾸던 그림이랑 리더가 그리던 큰 그림이 아예 달랐던 거죠. 그 충격, 그 혼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예수와 그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들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좌절,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깨달음. 이게 바로 이 거대한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오해의 여정입니다. 부제가 참 의미심장하죠? 모두가 같은 도시를 향해 걸었지만 각자의 운명은 달랐다. 이 거대한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바로 그들이 함께 걷던 길에서부터였습니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전혀 다른 운명을 꿈꿨던 그들의 여정,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그들의 발걸음은 바로 이곳,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과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였죠.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벅찬 기대로 가득했을 겁니다. 와,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 스승님이 이제 저 로마를 몰아내고 위대한 왕이 되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 그리고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건 뭐였죠? 화려한 대관식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순간을 꿈꿨죠. 그런데 예수의 현실은요?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쪽은 대관식을, 다른 한쪽은 십자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끝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목적지를 보게 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권력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권력, 왕인가 종인가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리더의 모습과 예수가 보여주려던 리더십은 정말 하늘과 땀 차이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아주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바랐겠어요? 당연히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영웅,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혁명가, 로마로부터의 해방자, 그리고 딱 왕좌에 앉을 왕, 과거 다윗 왕처럼 칼을 들고 나타나서 적들을 싹 물리치고 위대한 왕국을 다시 세워줄 그런 인물을 원했던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모든 기대를 한 방에 뒤엎는 선언을 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게 그냥 저는 겸손합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당시 세상의 권력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힘으로 남을 지배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게 리더의 당연한 모습이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거라고 말하는 리더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한테는 거의 이해가 불가능한,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보는 것 같은 충격적인 생각이었죠. 이런 오해가 정치적인 권력 문제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충돌 지점이 있었는데 바로 경건함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인가를 두고 거대한 충돌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파트, 경건, 규칙인가 사랑인가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 같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였죠. 신이 정한 거룩한 날이니까 그날에는 어떤 종류의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엄격하고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날 모두가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보란듯이 병든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엔 이건 명백한 율법 위반, 즉 일을 한 거였죠. 하지만 예수는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잠깐만요.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이 사랑의 행위가 과연 신이 금지한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요. 규칙의 껍데기에만 갇혀있던 사람들과 그 규칙의 진짜 정신을 꿰뚫어 본 예수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늘의 교훈, 땅의 오해. 이 문구가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늘이 가르치려는 건 사랑이라는 본질인데 땅의 사람들은 규칙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걸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간극이 정말 잘 드러나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종교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우리가 만든 법, 규칙, 원칙들, 이런 것들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그 규칙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권력에 대한 오해, 경건에 대한 오해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딪힌 또 하나의 커다란 벽이 있었어요. 바로 시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신의 거대한 시간표 사이의 갈등이었죠. 네 번째 파트, 타이밍. 우리의 계획인가, 신의 계획인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시계가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뭐랄까, 거대한 퍼즐이 있는데 모든 조각이 완벽한 타이밍에 딱 들어맞는 바로 그 순간. 신의 큰 그림 속에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바로 그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죠? 보통 이런 식입니다. 일단 눈앞에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어떡하죠? 당장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근데 계획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어때요? 바로 좌절감을 느끼죠. 그러다 결국엔 이거 리더가 무능한 거 아니야? 하면서 계획 전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제자들 마음이 딱 이랬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야말로 지금 당장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길 바랐습니다.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는 이 단편 영화에만 온통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수천 년을 아우르는 훨씬 더 거대한 대서사시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이 시간관의 차이, 이게 또 다른 거대한 오해의 벽이었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오해들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마지막 파트, 새로운 눈으로 보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떤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봐야 했던 거죠. 오늘 이야기한 위대한 오해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군림하는 권력은 사실 낮은 곳에서의 섬김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규칙 중심의 경건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그들을 조급하게 만들었던 인간의 타이밍은 사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신의 뜻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몇 가지를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기존의 상식, 가치관,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보는 그런 근본적인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했던 거죠.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성공이다, 권력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 기대들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더 깊은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